할렐루야. 예, 감사합니다. 네. 오늘 아침에 새벽에 일어나서 옷을 입으려니까 옷이 너무 커가지고 입을 옷이 없어요. 네. 그래서 지금 한 15파운드를 줄이니까 뭐 다이어트도 하시는데 여러분들, 네, 얼마 좋아요. 그래서 감사해서 근데 옷이 너무 커가지고 이걸 어떻게 처리를 해야 되겠다 하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이번 3주, 4주 걸쳐서 병원 가운데 있으면서 또 그리고 그 전에 여러 교회를 다니면서 북콘서트를 하면서 아주 가장 느낀 게 있어요. 그게 뭐냐 하면요, 결국 성도님들이 교회 생활하면서 가장 성숙한 단계로 이룬다는 것이 뭔가 하는 것을 제 마음 깊숙이 새기게 되었습니다. 저 자신을 포함해서요. 뭐냐 하면은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며 사느냐. 다른 거 아무것도 없어요. 얼마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느냐. 많은 경우에 이제는 그런 교회가 없으리라고 봅니다만 옛날 교회들은 어땠냐면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을 마치 담임 목사에게 순종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거라고 은근히 이렇게 평행선으로 그어서 가르치고 그렇게 억압을 했던 그런 시대도 있었습니다. 요즘엔 그런 교회가 없겠죠, 물론. 근데 그것이 아니고 사람에게 순종하는 것이 아니라 온전하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그런 삶을 이루어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되느냐에 따라서 그 교회 수준이 결정된다는 것을 저는 북콘서트를 하면서 그리고 제가 병상에 누워 있으면서 다시 한번 마음속 깊이 깨달은 진리의 말씀입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한다는 것은 말은 쉬운데 쉽지가 않은 일입니다. 왜냐하면 내가 죽지를 않으면 하나님의 말씀에 온전하게 순종할 수가 없습니다. 내 자신이 죽어야지만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꼭 간과해서는 안 되는 그러한 진리의 말씀입니다. 왜냐하면 원수를 사랑하라. 원수를 사랑하라 하는 하나님의 말씀, 우리 주님의 말씀이죠. 그렇다면은 이 원수를 사랑하라는 이 말씀 가운데 아주 얼마나 큰 의미가 있는지 몰라요. 우리는 그렇게 말합니다. 기독교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랑의 종교입니다. 하는 얘기를 수없이 설교 시간이나 우리가 나누는 시간에도 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우리 삶 가운데 이루어졌을 때 정말 원수를 사랑하면서 살아가느냐 하는 걸 따질 때는 항상 2%가 부족한 삶을 우리는 살고 있습니다. 예를 들어 볼까요? 우리 삶 가운데 정말 미국에 이민 와서 열심히 살죠. 근데 비즈니스를 하다가 정말 비즈니스에 괴로움을 주고 나를 헐트하고 내 돈을 띄어먹고 도망간 사람 원수입니다. 그 사람을 사랑할 수 있느냐? 이게 정말 쉽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근데 기독교의 진리는 그 원수를 사랑하라고 말합니다. 근데 참 쉽지 않은 얘기예요. 제가 그걸 제일 먼저 느낀 게 사실은 선교지에 가서입니다. 선교지에 가서 많은 경우에 선교센터를 만들어 놓고 담장을 높이 쌓고 그다음에 이게 철조망까지 치고 하는 선교센터가 많이 있습니다. 나무랄 수는 없죠. 왜냐하면 도둑들이 들끓으니까 원주민들이 워낙 몰사다 보니까 그냥 어떻게든지 훔쳐가지고 가져가니까 지긋지긋한 그 마음 가운데 선교사님들은 담장을 다 둘러쌌고 철조망까지 하고 옛날에 우리 한국에 살 때 한국 집들이 그랬잖아요. 그래서 그냥 잠장 쌓고 위에 유리병들 조각들 다 꽂아놓고 그러면서 지냈잖아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모습을 선교사에 가서 봅니다. 근데 가슴이 아파요. 저것보다 더 뛰어넘을 수 있는 우리 상태가 된다면 어떻게 좋을까? 근데 실제적으로 그걸 실현하신 분이 몇 분이 있는 것을 제가 봤습니다. 뭐냐면은 식당을 경영하는데 그 다 먹이는데 그 원주민들을 그 식당 경영하려니까 원주민들을 사용해서 이제 그분들을 활용해 가서 하는데 꼭 물건이 없어지는 거예요. 물건이.
그래서 뭐 콜라도 없어지고 빵도 없어지고 다 해서 보니까 어떻게 나요? 일하다가 이 사람들이 이 비닐백에다 넣어가지고 다 던져놓고 나가면서 퇴근하면서 다 이렇게 하면서 나가서 그거 집어가지고 가는 거예요. 그걸 발견한 거예요. 이 선교사님이 얼마나 귀한 선교사님인지. 그리고 땅을 치면서 이분이 회개를 하고 그 다음 날에 그 일하는 5명의 부엌에서 일하는 팀들에게 미리 꾸러미를 쳐서 내가 당신들 이렇게 삶에 필요한 것을 모르고 그냥 당신에게 일만 시켰다고. 이제는 여러분들을 위해서 이렇게 꾸러미를 줄 테니까 여러분들 퇴근할 때 그걸 자유스럽게 가져가시라고 그렇게 말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그걸 보고 너무너무 깜짝 놀란 거라. 너무너무 깜짝 놀라가지고 다시는 선교센터의 물건에 손을 대지 않는, 그리고 자기 것처럼 여기는 사람들로 표현했다는 이야기예요. 그 간증을 들으면서 제가 느꼈어요. 야, 원수를 사랑하라고 그랬는데 내 것을 훔쳐가는 사람들을 정말 철조망을 치고 정말 담장을 쌓고 유리병을 꽂는 그 마음이 아니라 그 사람들이 필요한 것을 미리 공급해주고 미리 챙겨주는 그 마음이 있다면은 정말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서 뛰어넘는 삶을 살지 않는가 하는 걸 느끼면서 감사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 기독교의 삶이라는 것은, 기독교는 말씀에 얼마만큼 내가 순종할 수 있느냐, 그것이 성숙도의 간음입니다. 다른 그 어떤 것이 아니에요. 기도를 얼마나 하느냐, 말씀을 얼마나 많이 읽느냐, 그 순종을 얼마나 하느냐, 그리고 11조를 얼마나 하느냐, 이런 모든 것도 간음대 잣대가 되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말씀에 얼마나 순종하는 삶을 사느냐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제 문제가 어떻게 생기냐면, 우리 사도 바울이 디모데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마지막 내가 가는 길을 이제 돌이킬 수 없는 길이다. 이제 정말 나는 선한 싸움을 다 싸고 내 삶을 전제와 같이 부음받았다. 마지막으로 너에게 저지를 하는데, 너에게 부탁하고 너에게 명하는데 너는 이것에 순종하는 사람이 되라 하는 말씀이 오늘의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오늘의 말씀이 평범하게 그냥 총동원 전도주일에 붙이는 슬로건이 아니라 우리 삶 가운데 얼마만큼 순종하면서 살 수 있느냐의 말씀을 우리에게 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러다 보니까 뭐라고 얘기하느냐? 나는 말씀을 전하라, 전파하라. 말씀을 전파하라. 왜냐하면 믿음은 들음에서 나며 들음은 그리스도의 말씀으로 인함이라고 사도 바울은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예수 그리스도를 어떻게 믿느냐? 믿음이 없이 어떻게 그분을 믿을 수가 있느냐? 그리고 복음을 듣지 못한다면 어떻게 우리가 믿음을 가질 수 있느냐? 그리고 전하는 자가 없으면 어떻게 복음을 들을 수가 있겠느냐? 그러면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아름답도다. 복음을 전하는 자의 그 아름다운 발이요 하는 말씀하면서 그 정말로 발품을 팔아서, 발품이라는 말을 요즘 많이 쓰죠. 발품을 팔아서 복음을 증거하는 그것이 얼마나 큰 차지인 것을, 얼마나 큰 부탁이고 정말 우리에게 격려의 말씀인지를 알 수가 있습니다. 우리 주님도 그 말씀하시죠. 많은 병자들을 고치고 많은 이적을 행하시면서 저녁 때가 되니까 제자들이 그 배를 타고 건너서 다른 이웃 마을로 가시려는 주님께, 주여 어디로 가시나이까? 내가 저쪽 마을로 가서 말씀을 증거하려고 한다. I'm gonna preach. preach라는 말을 씁니다. 그러니까 그러면서 그 다음에 말씀을 전하는 게 뭐냐면, 내가 이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이를 위해서, 복음 전파를 위해서, 말씀 전파를 위해서 이 땅에 왔다 하는 말씀을 주십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을 전파라는 이 말씀이 그냥 보통 심각한 우리에게 주시는 당부의 말씀이 아니라는 겁니다. 근데 그 다음에 주시는 말씀이 더욱더 가슴을 때려요. 얼마나 제가 회개를 했는지 몰라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In season and out of season.
때를 어떤지, 기회가 오든지 못 오든지 정말로 항상 힘쓰는 자가 되라 하는 말씀입니다. 저는 제 자신에게 그거를 도입을 해봤어요. 목사다 보니까 맨날 하는 일이 설교예요. 그러니까 그냥 딱 입을 열면은 설교의 말씀이 나옵니다. 근데 설교를 하는 그것 자체가 언제냐면 항상 제 순서에 주어져서 제가 복음을 전하는 그 설교 강단에서 전하는 것에 끝나요. 이걸로 얼마나 제가 회개했는지 모릅니다. 왜냐하니 정말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는 기회는 강단에 섰을 때만이 아니라 강단에 서지 않고 삶 가운데 말씀을 전파하는 사람이 되어야 되지 않느냐 하는 것이 저에게 저 자신에게 질책하는 말씀으로 다가왔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기회가 오든 안 오든 어떤 때 말씀을 증거하느냐. 그냥 아프니까 못 전하고 코로나가 임하니까 못 전하고 이러한 모든 환경과 조건에 따라서 변하는 우리의 유동성이 하나님 보시기에 가증스럽다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정말 기회를 어떤지 못 어떤지 이번에 그 병원에 있으면서 제가 아주 귀한 체험을 했습니다. 뭐 체험을 일일이 다 말씀드리려면 시간이 오래 걸리겠지만 이 체험은 나눠야 되겠어요. 첫 번째 수술을 하고 병동에 와서 누워 있는데 옆에 이제 두 명이 2인 1실이다 보니까 옆에 환자가 80 먹은 어르신이에요. 백인 미국 남자죠. 80 먹은 어르신인데 저보다 10살이 많아요. 1943년생. 그래서 서로 주고받고 일하면서 얘기하면서 하는데 이 사람이 얼마나 컴플레인이 많은지 한 매사에 컴플레인 하는 거예요. 매사에. 그러니까 아주 간호사들이나 이런 사람이 넌더리를 내요. 그 사람이 뭐 이렇게 눌렀다 하면 넌더리를 내요. 오지를 않아. 그러면 틱틱틱틱 누르고 난리예요. 그럼 와서 자기의 상황을 설명하고 뭐가 어떻고 너는 그러면서 뭐라고 하냐면 You have to take the patience. 그러니까 간호사들이 좀 인내를 갖고 좀 기다려야 되지 않느냐. 그러니까 I am a patient. 나는 환자이기 때문에 You have to have a patience, not me. 그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제가 얼마나 속으로 아픈 가운데도 웃었는지요. 그래서 그 사람이 그러다 보니까 덤으로 저한테 부가 온 게 뭐냐면 그 사람을 너무 out of the hatred of him. 그러니까 그 사람을 너무 미워하니까 저한테 일부러 잘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덤으로 저는 얼마나 대우를 잘 받는지 몰라요. 아무것도 한 것도 없는데. 근데 제가 그 아저씨한테 얘기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네가 매사에 You are too narrative. 왜 complain 한다는 말을 쓰면 이 사람이 불쾌할까 봐 You are too narrative. 모든 게 설화체로 모든 것을 설명해야 되는 네 마음이 내가 보기엔 답답하구나. 네가 그렇게 네 자신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은 것처럼 다른 사람도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고 싶어 하는 그런 일이 있을 텐데 너는 다른 사람의 입장을 설명하는 것을 참지 못하고 네 입장만을 얘기하는구나 하고 얘기를 했어요. 그거는 너 로만 캐톨릭이래요. 그래서 너는 캐톨릭 교회에서는 어떻게 가르치는지 몰라도 그거는 아니지 않느냐. 우리가 좀 더 듣고 그리고 조금 더 좀 오래 참음이 필요하지 않느냐 하는 얘기를 하면서 복음을 나눈 그런 경험이 있습니다. 그래서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이것을 제 삶 가운데 아픔 가운데 실현한 적이 있어요. 여러분 참 우리가 삶 가운데 여러분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예요. 그러면서 뭐라냐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그럽니다. 범사의 오래 참음. 오래 참음이라는 게 뭐예요? 영어로는 long suffering입니다. 인내는 patience지만 그렇죠? 오래 참음은 long suffering입니다. 사람에 대해서는 오래 참는 거예요. 환경에 대해서는 인내하는 겁니다. patience는 환경에 대해서 patience 하는 거고 사람에 대해서는 long suffering, 오래 참는 겁니다.
사람들에게 복음을 증거할 때, 말씀을 전파할 때 반드시 해야 될 것이 오래 참음입니다. 사랑하는 내 딸, 내 아들, 때로는 말도 안 듣고 저놈 새끼 꿀밤을 주고 그냥 어떻게든지 하고 싶은데 오래 참으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는 거예요.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으로 가르치다 보니까 어떻게 가르치냐면 이 말씀을 내 마음에 두고 어떤 말씀이 들어오면 우리의 마음에 두는 겁니다. 그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이에요. 내 마음에 두고 자녀들에게 부지런히 가르쳐라. 부지런히 가르치는데 집에 있을 때든지 또는 길을 갈 때든지 누울 때든지 일어날 때든지 그 말씀이 내 마음 가운데 있게 되면 아이들에게 자녀들에게 저절로 나오게 되고 내 삶이 그것을 뒷받침할 때 걔는 반드시 변하게 돼 있다. 그 신명기 6장 8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정말 우리가 범사에 오래 참음으로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한다는 것은 가르치는 자는 얼마나 큰 책임이 따른지 몰라요. 가르칠 때 나를 먼저 가르치는 겁니다. 내가 그것을 아까 말씀드렸죠? 얼마만큼 말씀에 순종하고 있는가. 그를 제 자신에게 그걸 돌이키면서 그를 삶으로 가르칠 때 그 말씀은 그 아이에게 또는 전함을 받는 사람에게 큰 역사를 일으키는 그러한 말씀이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너는 경책하라, 경계하라, 권하라. 이 말씀은 뱀처럼 지혜롭게 하고 비둘기처럼 온유하게 하라는 말씀이고 무엇이 참 진리인지를 가르치는 것을 말씀합니다. 경책하라는 건 correct 하는 겁니다. 다른 사람이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그것을 correct 시켜주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내 자녀가 잘못 생각하고 있으면 내가 네 생각엔 그렇게 생각할지 모르겠는데 나는 내 의견보다도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시는지를 내가 받은 적이 있다. 그래서 말씀을 대줄 수 있는 사람이 되셔야 돼요. 말씀을. 그래서 말씀을 대입시켜 줄 수 있는 그만큼을 하기 위해서 말씀에 순종하는 삶이 이루어져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상대방을 correct, 그렇게 될 때 온전하게 correct가 됩니다. 그 다음에 뭐예요? 경계라는 걸 rebuke하는 겁니다. 경계는 rebuke하는 거예요. 나무래주는 거예요. 네가 잘못한 거 있으면 반드시 나무랄 줄 알아야 돼요. spoil the rod, spare the rod, spoil the child라는 말씀이듯이 매를 들지 않으면 애가 망친다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우리가 리뷰할 때는 아주 따끔하게 애를 나무랄 줄 알아야 돼요. 그게 참 부모입니다. 눈물을 쏟으면서 따끔하게 나무랄 줄 아는 사람이 돼야 돼요. 자녀에게도 그렇고 상대방에도 그렇고 우리 삶 가운데 화를 낼 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우리가 얼마만큼 내가 온유하게 상대방에게 보일지 몰라도 사실 하나님 보실 때는 온유한 게 아니에요. 진리에 있어서 분노할 줄 모른다는 것은 그것은 진정한 온유가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는 꼭 기억을 해야 됩니다. 그렇게 될 때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encourage하라, 권하라. 그래서 correct하고 rebuke하고 encourage 할 수 있는. 그래서 낭망한 자, 낙심한 자에게 가서 정말 나도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다. 내가 이렇게 어려운 적이 있었지만 소망의 주님을 바라보면서 그분 주시는 이 말씀을 붙들었더니 다시 주 안에서 힘을 얻고 나아갈 수 있었다 하는 이러한 간증을 아낌없이 나눠주는 사람이 될 때 상대방을 권하는 사람이 되고 인커러지하는 사람이 될 수 있습니다. 그렇게 될 때 우리가 주 안에서 어느 말씀에 순종하는 자가 됩니다.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의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 오늘 주신 하나님